지난 시간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0계명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죠. 1계명에서 4계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것을 살펴봤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는 5계명부터 시작되는 10계명까지 즉 이웃과 관련된, 사람과 관계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둘로 구분하는 기준은요, 사실 우리가 임의로 뭐 생각을 딱 해도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아까 이제 10계명을 봉독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은요, 모든 계명의 근본인데 이거를 두 가지로 분류하셨어요. 첫째는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지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참 독특하게 주셨어요. 다른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주셨는데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 이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었는데,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우리도 계약을 할 때 뭘 합니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똑같은 사본을 두 개 가지고 그 계약 당사자와 피계약자가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뭘 합니까? 사인을 하죠. 이게 서명과 같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돌판을 우리가 주로 이제 생각하면 한쪽은 1에서 4계명, 한쪽은 5에서 10계명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1에서 10계명을 두 개 똑같이 그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모세에게 주시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처럼. 근데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계약서 같은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이요, 사실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내용과 대상이 좀 다르지만 그 명령의 권위는요, 다 어디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잘 섬기고 이렇게 1에서 4계명의 그 예배에 대해 말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가 바로 5에서 10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잘 섬깁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할 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10계명 탐내지 말라까지가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계명의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의 계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권위를 찾습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대들라 그래요? 부모께 대들어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까? 없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효도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종교든 어느 도덕이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볼 때, 5계명을 볼 때 우리는 그 근거를 우리가 10계명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이렇게 할 때 누구나 다 가진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보편적인 그런 윤리이니까 보편성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보편적인 건데 다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더 큰 보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해도요. 오히려 자기를 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더 생각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보편성으로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유익하니까 사회에 도덕적으로 유익하고 사회 질서에도 유익하고 사람에게 유익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게 윤리가 될 수 있느냐.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더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왜 합니까? 지도자 혼자서 좋다고 하면 전쟁이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전쟁을 지지해야 전쟁이 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요즘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데 왜 인정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편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절대적 권위로 절대적 윤리로 사람들이 지켜갈 수 없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요.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도덕성을 주셔서 도덕 양심을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마음에 심겨진 특별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도덕이에요. 도덕. 도덕법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도덕법인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부패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도록 계명의 근거로 누가 주셨다고요?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5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0계명까지 다 동일한 것이죠. 그냥 보면요 사실 5계명은요 사람 간의 문제처럼 보여요. 가족 문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부모와 나의 관계는요 사람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 아픔이 있으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점을요 어디 둬야 됩니까? 우리 부모와의 나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명심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내 자녀 내가 낳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낳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를 누구를 바라보고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키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기준은요 도덕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내지 말라는 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계명들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첫째는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부모가 내 이웃이죠. 근데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식을 어떠세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엄마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빠는 어떨까요? 아빠는? 네. 아빠는 좀 약간 덜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을 봐도요, 여러분, 그 어미는 그 새끼를 위해서 막 이렇게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아빠는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이렇게 물어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런 걸 보면은 참 그 모성애가 정말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어찌 어미가 그 자식을 버리겠느냐.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사실요, 이 세상에서 가정 외에 부모 외에 물론 아빠도 자식을 사랑하죠. 물론 다른 모양으로 사랑합니다만 이 어미의 사랑만큼 세상에서 자식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델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 어느 관계 속에 부모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그 모범으로 주신 게 뭘까요?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도 부패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나 자신처럼 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여기 예빈이가 있어 자꾸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가죠. 우리 예빈이가 저한테 항상 하는, 예빈이가 저랑 좀 성격이 아주 좀 비슷해요. 대열이는 좀 엄마를 닮고 성격이. 근데 예빈이가 저랑 좋아하는 게 비슷해요. 뭘 먹을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 뭐 이렇게 메뉴가 다르잖아요. 그럼 예빈이가 항상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아빠 한 입만. 한 입만. 그래 줄게. 한 입을 주죠. 한 입만 더 이러면 어떨까요? 좀 마음에 이렇게 올라와요. 반을 주는 거, 맥시멈은 반이에요. 더 이상은 못 줘요. 자, 근데 제 아내는 저보다 통이 커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 야 너네 다 먹어 이렇게 다 주더라고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제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내 걸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모라도 자식에게.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상처가 큽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도 죄인이잖아요.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죠. 그래서 어떨 사람들은요 사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빗대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은 다 그런 부모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사랑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면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예전에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시지. 그래서 부모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니 그 부모의 사랑이 나에게 상처가 있더라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부모가 그 보여주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내 자신처럼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원리예요. 주님이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좀 더 실천적인 방법으로 주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무엇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먹을 걸 누가 좀 주면 좋겠어요. 주부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 제가 물어보면 제 아내한테 자주 듣는, 누가 좀 밥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방학이 되잖아요. 이제부터 더 피곤한 엄마들에게 더 피곤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밥을 해줘야 되니까 누가 한 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밥을 무슨 맛이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방학 때 더 힘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신이 그런 것처럼요. 다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내가 헐벗어서 추워서 떨 때 뭔가 누가 나한테 입을 걸 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때 원하던 것이 그렇게 궁핍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 반대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욕설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비방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럼 나도 비방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선하게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요,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만큼 역지사지를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 없어요. 물론 평소에는 사랑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가족끼리 더 많이 싸워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잘 안 싸우잖아요. 예의를 지키니까. 가족끼리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 입장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그걸 못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질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것은 다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야. 나는 해도 돼. 근데 너는 하면 안 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나는 못 해줘. 이게 뭐예요? 우리의 본질적 부패성이에요.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사랑을, 이웃사랑을 배운 우리는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적나라한 부패성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는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나이다.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요, 한 안진뱅이의 얘기가 등장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쫙 이렇게 동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그런 못이었어요. 근데 거기 38년이나 된 병자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가셔서 네가 낫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저를 아무도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럼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정말로 내가 낫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 우리 스스로 나을 수 없는 본성에 대해서 너희가 진정 낫길 원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주여, 내가 부패한 죄인이어서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순종의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고 엎드리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적은 일이라도 성령이 행할 바를 주시고 금할 것을 금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엎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심하고 스스로 결단하여서 여러분 누굴 용서해봐요. 내가 신자인데 그래도 누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용서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더 힘들어요. 그 사람의 무례함이요 그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무너지죠.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요. 탄식하는 거죠. 시편을 계속 읽는데 탄식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원리를 따르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실천적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사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질서, 사회와 국가, 모든 관계의 질서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사회 속에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 말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사회 나가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부모의 권위도, 즉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일을 전혀 배우지 않는 아이가 사회에 나가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회가 자기중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지, 용서가 있어야, 용납해야지. 그러니 나를 잘 해줘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뭐가 돼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순종의 관계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질서와 권위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5계명의 내용을 해설한 것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먼저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첫 번째로 부모에게서는 자녀가 순종하라는 말 속에는 부모에게 주는 절대적 권위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혹은 입양하는 법적인 자녀 관계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요,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요? 부모의 권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반면에 반대적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권위와 더불어 책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 어떤 책임을 줍니까? 자녀를 그 몸과 영혼의 양육의 책임을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맡기신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양육의 책임이? 첫째는요, 그 몸을 양육해야죠. 먹이고 씻기고 잘 아프면은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그 아이의 몸이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양을 잘 공급해주고 또 키워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격적 성장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것인지, 진리가 뭐고 사랑이 뭔지, 뭘 분별해야 하는지, 그래서 인격과 사고가 원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가 타고날 때 미성숙하잖아요, 부모도. 아이도 미성숙해요. 죄악이 가진 미성숙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대끼며 아이가 순전하게 받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아이와 그 갈등이 생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참 착하고 참 순종하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를 뭐라고 순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순둥이. 아이가 참 순둥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좀 순둥이 같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근데 여러분, 이 순둥이 같은 아이들도요, 결국에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 아이를 순종하는데,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는 참 쉽지 않아요. 아이를 잘 보고, 아이를 양육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부모의 사랑과 그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더 중요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과 관련된 책임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죄악된 것과의 부대낌, 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보고 시련과 도전을 겪어가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겪어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이들도 겪어야 될 텐데, 그 아이가 감당할 만한 심지가 믿음으로 굳어져서 뿌리 내려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모든 신앙의 도전을 하나님을 잘 믿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처럼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버리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타락한 자식들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 있는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5계명은요, 자녀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이 뭐예요? 대전제입니다. 전제예요.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주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무슨 교훈과 훈계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해 가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이 약속에 대한 그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2절, 3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에 온전한 책임을 다하면요, 그것이 뭐로 이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신명기 4장 1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유업을 받겠다. 그게 뭐죠?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로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를 믿음 가운데 뿌리내리면 그 아이와 내가 어떻게 돼요? 본향을 찾는 거예요. 그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요, 이 땅을 살 때요, 이 약속을 붙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부모를 공경하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 기뻐하시고요. 반대로 자녀를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효자가 다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그래서 그 전제로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뭘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순종해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참 제가 목사라서 더 마음이 좀 이렇게 괴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말을 좀 듣거든요. 아빠는 교회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랑 좀 달라. 집에 있으면 좀 싸나워지고 교회에 있으면 좀 이렇게 너무 착해. 교회에 있으면 너무 착해. 그 말 제가 계속 마음에 좀 요즘 새기면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빠는 많이 부족하단다. 아빠도 알고 너도 알지. 그래,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변화되길 원해. 너도 스스로 알지 않니? 우리가 서로 같이 너는 아빠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같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자. 이렇게 아이들과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가르침이 열려가는 겁니다. 그게 4절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께 먼저 엎드리고 함께 엎드리는 거예요. 혼자 엎드리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같이 붙드세요. 아이들 붙들고 손을 붙들고 야, 우리 이러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같이 우리 기도하자. 아빠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지 않니?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성장기 아이들은요, 잠언서 1장 8절과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1절, 4장 1절.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없게 주의하라. 부모를 불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온전히 순종하도록 두었어요. 부모가 부족하더라도. 반대로 불순종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요, 결국 뭐예요?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의 권위를 경시하는 자나 침해하는 자는요, 인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짐승만도 못하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요, 부모를 때린다. 그럼 뭐예요? 아, 정말 사람들이 다 지탄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 자식들이, 제가 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 아내 요즘은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잘 키웠는데, 잘해줬는데, 어느 날 아이를 혼을 냈더니 얘가 경찰서에 엄마를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직접 왔어요. 엄마 말을 듣고는 경찰이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한 거죠. 부모가 때리면 뭐예요? 폭력이다. 이렇게 가정폭력이다. 그래도 엄마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너무 상해가지고 아이한테
맨날 같이 잤는데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계속 잤는데 야, 너 이제부터 나랑 자지 마. 이렇게 했대요. 너 따로 자야 돼. 했더니 아이가 그때부터 마음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로 자게 됐대요. 자, 그러면서 한 번씩 와가지고 엄마, 나 엄마랑 자는 날 있으면 안 돼? 엄마 나 생일인데 생일날 나 자면 안 돼? 그랬더니 좋아, 엄마 생일 그때 잘 수 있어. 그래서 엄마 생일, 아빠 생일, 내 생일 이렇게 잘게. 그래서 자기가 먼저 얘기했대요. 알았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지요. 있잖아요. 반항하는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는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 치지만 사춘기 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때요? 부모의 말을 들으면 반항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이제 컸으니까.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식을 버리라, 포기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자체가 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성질을. 부모의 말의 뜻과 성정이 확 대들고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사실 그걸 가르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요. 좀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또 어떨 때는요. 아이들과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때도 있어요. 부모의 권위만을 주장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이도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부모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서로 내용을 서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만 전제는 그겁니다. 자녀는 성장할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다 큰 부모는 어때요? 다 큰 자녀는 어때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것이 원리인데, 공경의 원리인데, 다 큰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무엇으로 공경합니까? 할 때, 감사로 공경하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육신에 공고함이 없도록 우리가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거 고르반이라고 하죠. 이게 원래 뭐냐면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 뭔가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면 이 드릴 것을 언제 약속해요? 대략 5년 뒤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기간을 정해서. 자, 그러면 이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약을 할 때 그 5년 동안 기간에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수입은 뭐예요?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은 그냥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는 핑계를 삼는 거예요. 타협점 안에서 탐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가만 생각해 보면 자녀에게 보내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보면 부모님을 돌보는 일에는요 너무 그 비율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받은 것도 많은데 드리는 거는 어때요? 어떨 때는 적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죠. 그런데 부모에게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일은요 사실 평생 드려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핑계치 말라는 것이죠. 장성한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야 이렇게 해라 하는 일이 우리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요 그 뜻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녀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지위 안에서 아내와 의논하여 결정한 것은요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부모를 잘 설득해서 선하게 일을 이루어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다 큰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의 어릴 때 큰 상처를 주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연약함과 약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큰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럴 때 그 모든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에요. 긍휼로서 부모를 대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좀 별난 부모님이 있잖아요. 아, 나 부모님 안 닮고 싶은데. 그런 부모님이 있어도 내가 아버지와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아, 나는 싫은데. 이래도 그 자기 성격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을 나는 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모를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 공경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지. 하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셨거늘 부모님에게 선을 행하는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보는 계명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의 영적 양육을 또 육적 양육을 책임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